오늘 특별히 결례가 되지 않는다면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우리 오른손을 살짝만 한번 올려주실까요? 예, 처음 오신 분. 예, 다 처음이 아닙니까? 예, 몇 분 그래도 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사실 교회에 이렇게 처음 누구의 권면을 받고 나온다는 게 이렇게 썩 쉬운 일은 아니죠. 예,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예, 기왕 오셨으니까 자리만 채우고 가겠다 하는 마음 내려놓으시고 성경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좀 귀 기울여서 듣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가정에 태어나서 하우링을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한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아이들을 괴롭히고 성경을 찢고 그랬던 아이가 어느 날 친구의 끈질긴 권면을 듣고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딱 한 번만 가겠다는 전제 조건을 달고, 그런데 그날 한 번만 오겠다는 그 자리에서 이 학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이후에 이 아이가 성장해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국교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목사가 됐습니다. 아주 큰 대형교회를 이루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일산에 있는 제자 광성교회를 심우하는 박한수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요새 굉장히 그분이 아주 뜨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기존의 교회 생활을 하신 여러분이나 처음 이 자리에 계신 분이나 우리 박한수 목사님처럼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좀 일어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인류 기업이 된 우리 삼성, 여기 삼성맨들 계시죠? 이 삼성 기업을 이루신 고 이병철 회장께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 아주 궁금했던 영적인 질문 24가지를 편지 형태로 저렇게 적어서 어떤 신부님에게 보냈습니다. 답 좀 알려달라고. 그 질문들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한 번쯤 던질 수 있는 본질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존재한다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인간에게 영혼은 있는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등등의 질문 24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었습니다. 이병철 씨는 이 중요한 질문을 신부님에게 편지를 보내놓고 답을 듣기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일찍 이 질문을 해서 이 답을 얻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병철 씨의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을 불가지론자라고 합니다.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거 믿는다. 이런 사람을 유실론자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유형에 속합니까?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는 교회를 떠나서 정말 양심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이시니까. 그런데 볼 수 있으면 믿어도 볼 수 없어서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논리가 빈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계 속에서도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공기의 존재를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싱가포르에 계신 분들, 네, 아마 비행기를 자주 탈 거예요. 수십 톤 되는 그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 높이 솟아오를 수 있는 힘을 양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양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공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가 없다면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기 속, 이게 마이크가 문제였군요. 저쪽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저쪽을 원망하고 있었는데 공기 속에는 수많은 기체 원소들이 있습니다. 산소, 이산화탄소, 수소, 질소, 네온, 메탄, 헬륨, 아르곤 등등. 산소가 없으면 사람 못 삽니다. 산소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호흡이 되고 뇌활동을 할 수 있고 피가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식물은 반대로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 각각마다 이 공기의 그 기체 원소들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합니다. 그걸 과학으로 증명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다 못 믿어, 못 봐서 못 믿겠다는 것은 좀 논리가 빈약합니다. 우리는 라디오를 청취하고 TV를 시청합니다. 전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파가 없다면 우리는 핸드폰도 이 무선 마이크도 사용이 불가능할 겁니다. 전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햇빛 노출하는 거 좀 꺼려하죠? 왜 그렇죠? 기미가 끼고 얼굴이 검게 타죠. 햇빛 속에 자외선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물질 세계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난 못 믿겠다? 이건 조금 논리가 빈약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편 14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떤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합니까? The fool, 어리석은 자. 근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 사람 우실 제대로 하고 삽니까? 못하고 산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마음이 병들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행실이 이중적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합니다. 사랑 대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는 행동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좀 믿고 싶은데 그거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는 없나요? 왜요? 왜 없겠어요? 있고 말고요. 우리 속담에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다, 그런 말이 있죠. 연기가 나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다는 이야기죠. 연기는 굴뚝에 연관한 결과예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하우링. 그러면 원인으로서 누군가가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를 보면서 원인을 유추하는 거죠. 이걸 되게 어려운 말로 우주론적 논증 또는 목적론적 논증, 이런 말을 신학자들이 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우주론적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를 한번 보세요. 이 거대한 우주, 모든 존재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인데 이 거대한 질서 세계의 우주를 보면서 이게 원인이 없을 수 있냐? 그렇다면 그 원인은 누구이겠는가? 그분은 초월자가 아니겠는가? 이런 논리로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는
신학적 이론을 우주론적 논증이라고 합니다. 목적론적 논증은 우주론적 논증과 좀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목적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 지구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생명체가 살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누군가가 아주 지적인 설계를 해놨다는 거예요. 우주 속에는 어마어마한 질서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정교한 질서가 존재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연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초월자가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설계하지 않는 한 이런 지구의 생태계와 우주의 질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목적론적 논증입니다. 자, 이 논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가 예화 하나를 들어볼게요. 제가 손목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자, 이 손목시계를 500년 전에 시계라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떤 사람이 어떤 무인도에서 우연히 발견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어떤 물건이야? 희한한 물건이 다 있네. 처음 보는 물건이네. 제깍제깍 소리가 나네. 희한하게 뭔가 움직이네. 이게 어떻게 여기에 있을까? 가능성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우연히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서 이게 갖다 놨거나. 자, 그러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이론이 진화론이고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이론이 창조론이죠. 그러면 우리가 진화론적 입장에서 한번 가정해 봅시다. 시계가 진화론적 입장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마 어마어마한 오랜 세월이 아마 흘러야 할 겁니다. 수많은 세월 속에서 강렬한 태양열과 추위가 반복되며 바위가 쪼개지고 태양열에 의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철분들이 융합되고 또 그리고 파도와 바람과 돌에 의해서 홈이 파이고 또 오랜 세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톱니가 만들어지고 바늘이 만들어지고 파도와 바람에 의해서 이것들이 우연히 결합되어져서 시계가 되어서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는 시계가 되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왠지 억지 같다는 느낌이 좀 들죠? 이게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시계 하나도 우연히 만들어지는 가능성이 그렇게 희박하다면 이 거대한 우주와 지구와 모든 생명체와 우리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과연? 그리고 그것을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약으로 전자시계에 대해서 다 이렇게 이 약을 배터리를 넣으면 1, 2년 사용합니다만은 옛날에는 매일 한 번씩 이게 밥을 줬죠. 밥 주는 시계, 태약 감는 시계. 그때 당시 시계가 단순했기 때문에 부품이 100개에서 한 150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계의 100개에서 150개 부품들이 그런 진화론적 입장에서 우연히 만들어서 결합되어져서 정확한 시간을 알리는 시계가 될 가능성은 사실상 0%입니다. 아니, 시계는 고사하고 볼펜 한 자루도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우주, 이 어마어마한 생명체들, 이 조화, 이 질서, 이런 것들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렇게 믿기에는 사실 우리 이성이 쉽게 동의가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것이 이런 진화론적 입장에서 만들어졌다는 이론보다는 누군가가 만들었겠지라고 창조론적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우리 이해에 맞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저 우주를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코스모스 이렇게 말하죠. 코스모스. 그런데 이 코스모스는 우주라는 뜻도 있지만 질서라는 뜻도 있거든요. 왜 한 단어 속에 두 뜻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우주에는 놀라운 질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우주에는 정교한 질서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우주의 사이즈가 있대. 그게 얼마나 높고 광활한가 하니 137억 광년이래. 이해됐죠? 그럼 여러분 천재입니다. 예. 1광년이
똑딱할 때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로 1년을 달리는 거리가 1광년이잖아요. 그런데 우주 사이즈가 몇 억 광년? 137억 광년. 계산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또 확장되고 있다며요. 그 안에 은하계가, 우리가 바라보는 그 은가루를 뿌려놓는 은하계가 2조개래요. 2조개. 발견한 것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에 있는 별들의 숫자가 2천억 개래요. 2천억 개. 지금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이 행성계를 태양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태양을 중심으로 8개의 별이 있죠. 학교 다닐 때 공부하신 거 기억납니까? 수목지와 토목천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그 다음에 목성, 토성, 선왕성, 해왕성. 지구는 몇 번째? 세 번째. 그런데 우리 지구가 세 번째잖아요. 근데 지구, 제가 아주 참 희한한 애예요. 빙글빙글 돕니다. 이걸 자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전 속도가 얼마냐면 시속 1670km래. 그러면 보통 우리가 타는 비행기 속도의 2배입니다. 자전하는 속도. 이게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데, 한 바퀴 도는데 1년 걸리잖아요. 이 공전하는 속도는 어마무시합니다. 10만 7100km 시속. 초속으로 바꾸면 똑딱할 때 30km. 막 지금 어지럼증 느껴지죠. 예? 초속할 때 30km 막 이렇게 지금 달리니까. 예. 근데 참 희한하죠? 우리가 못 느껴요. 뭐 눈썹이 휘날린다든지 머리카락이 휘날린다든지 어지럼증을 느낀다든지 지구 멀미 이런 걸 우리가 느끼질 못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구에 생명체가 살도록, 사람이 살도록 지적인 설계를 해놨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캐노피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자전과 공전을 하는데 우리 머리카락 하나 안 달려요? 이해됐어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우연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 같지 않아요? 뭔가 초월적인 전능자가 지구에 생명체가 살도록 설계하지 않고는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500년 전에 강대상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 저는 종교재판에 회부되어서 제가 사형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헛소리 한다고. 이 강단이 어떤 자리인데 너 그렇게 근거 없는 헛소리 하냐 하고 저를 종교재판에 회부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누구도 저에게 그런 여러분이 저한테 종교재판 회부하고 그럴 사람 한 분도 없을걸요. 왜냐하면 제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다 아니까. 그게 과학이 발전되면서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었잖아요.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내가 허구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과학이 발견한 진실이잖아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자전과 공전을 계속 하는데도 우리가 어떤 것도 느끼지 못하는 이 환경.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혹시 팽이놀이 해봤습니까? 우리 남자들은 해봤죠. 여자들은 고무줄놀이, 남자는 팽이놀이. 저도 해봤습니다. 팽이를 이렇게 탁 쳐서 하면은 아무리 세게 잘 돌려도 그 회전하는 게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 2분, 많이 가면 2분 가면 스탑하죠. 예. 계속해서 그게 그 속도로 돌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돌려주는, 공급하는. 그런데 이 지구는 팽이하고 비교도 안 되도록 큰 공이잖아요. 저 큰 지구가 도대체 무슨 힘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저렇게 일정하게 오차 하나 없이 수천 수만 년을 저렇게 돕니까? 궤도도 안 벗어나고 속도가 이랬다 저랬다 하지도 않고 신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를 전제하지 않고는 설명이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과학자들이 관성의 법칙, 중력의 법칙으로 설명합니다만은 그건 과학자들 이야기고 수수께끼가 다 풀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달에는, 우리 지구에는 또 행성이 하나 있어요. 달이라는 녀석이 하나 달라붙어서 우리 지구 주위를 뱅글뱅글 돈단 말이죠. 지구가 심심할까봐 그렇게 했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또 과학자들이 왜 쟤는 우리 주위를 저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대? 연구를 해봤대. 그랬더니 그 달에서 오는 인력 때문에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민물과 썰물, 이 조소간만의 차이가 달의 인력 때문에 생긴다며요. 그래서 생태계가 보존되고, 바다의 생태계가 보존되고, 생물이 살고, 수많은 고기가 살 수 있고, 거기 굴도 살고 전복도 살고 해서 우리 식량을 공급하는, 이게 달이 없으면 안 된대요. 참 놀랍잖아요. 어떻게 이런 신비한 현상들이, 이런 정교한 질서가 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존재합니까? 이건 전능자의 창조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예수 믿는 과학자들이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아주 머리가 좋은 과학자들이 많지 않아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랬나 보다 이렇게 듣는데, 요새는 반론을 많이 펴거든요.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모르는데 지구 밖에서 보면 지구축이 마치 이게 딱 반듯하게 서 있지 않고 한 23.5도 정도 이게 기울어 있다네. 봤어요? 우리는 보지 못했는데. 근데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니까 믿어야지. 근데 왜 이렇게 기울어졌는지 그 이유가 있대. 그래야 사계절 변화가 있다며요. 그래서 낮과 밤에 차이가 생긴대요. 이래야 빛이 지구에 골고루 전파가 되어서 북극과 남극을 제외한 지역에 생명체가 사는 이런 환경이 조성된다는 거예요. 저 태양은 말이죠, 지구로부터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대략 1억 5천만 킬로예요. 1억 5천만 킬로. 평상시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한국 갈 때 비행기 속도가 시속 900km입니다. 시속 900km로 달려가는 비행기로 태양까지 가려고 하면 얼마나 걸리냐면 19년이 걸려요. 좀 놀라지도 않네. 근데 요 거리가 지구의 생명체가 살기에 너무 적절한 거리래요. 조금만 가까워지면 사막이 되고 조금만 멀어지면 다 얼음바다가 돼서 얼음 세계가 돼가지고 지구의 생명체가 못 산대요. 그래서 딱 일정한 거리를 제가 돌면서 공전하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이처럼 거대한 우주의 질서가 우연하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죠? 지구의 표면 온도가 몇 도? 6000도. 내부 온도는 1500만 도. 그러면 불덩이에요. 근데 저 지구의 사이즈가 얼마냐면, 지구의 저 태양의 사이즈, 부피가 지구 부피의 130만 배예요. 여기 싱가포르 분들은 전혀 이게 과학 지식이 너무 커서 그런지 놀라지를 않네. 나는 지금 되게 대단한 지식을 소개한다고 이렇게 지금 자부심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준비해서 내가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 거대한 불덩어리, 지구의 130만 배의 불덩어리가 불이 타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근데 그게 75%가 수소고 25%가 헬륨이래. 걔네들이 핵 융합을 해서 저렇게 불이 탄대. 그런데 불이, 에너지는 소모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쟤는 소모도 안 돼. 표면 온도가 얘나 지금이나 똑같이 6000도, 내부 온도는 1500도야. 어떻게 그것이 일어날까? 이해가 안 돼. 전능자의 창조가 전제되지 않고는 이런 모든 질서와 이런 과학들이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일러주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의 66권 중에 가장 첫 구절이거든요. 첫 구절. 이건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어떤 시점이었어요?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나님께서 어떤 시점에 하늘들과, 왜 복수로 썼는지 그 신학적 의미도 또 있습니다. 이 시간 다 설명하려면 복잡하니까. 땅을, 지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을 보면은요, 창조의 중심이 헤븐스가 아닙니다. 어스예요. 지구예요. 우리가 1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쫙 관심 있게 읽어보세요. 창조의 마지막 최후의 클라이맥스가 뭐였어요? 인간 창조죠. 인간을 만들시기 위해서 하늘도 지으시고 이 모든 지구 환경도 만드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지구를, 우주를 창조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감이 오잖아요. 인간을 창조해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히브리서 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 그렇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잖아요. 건축가가 있잖아요. 이 지금 생명의 말씀 교회, 이 교회도 어떤 설계자가 설계해가지고 누가 건축을 한 거잖아요. 지은이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진 것 아니고 땅에 솟아난 거 아니죠. 싱가포르에 있는 수많은 콘도들, 아파트들, 호텔들, 건물들, 여러분들의 주택들 다 누군가가 지은이가 있었죠. 그런데 만물을 지으신 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물도. 예, 모든 만물도 누가 그런데 지었다? 하나님이 지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이거 아멘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의 영원하신,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분의 신성이, 하나님 되심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대. 그래서 누구도 핑계하지 못한대. 하나님을.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없다고 핑계 못한대. 우주론적 논증이요, 목적론적 논증이요. 결과를 보면서 원인을 유추하듯이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누구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편 3절 6절. 이 부분은 제가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건 이 시편 8편은 다윗이 쓴 새예요. 다윗이 어느 날 하늘을 바라봅니다. 밤하늘을 봤겠죠. 참 하늘과, 그리고 거기에 수많이 뿌려져 있는, 아마 팔레스타인에서 봤던 별들은 수를 셀 수 없었을 거예요. 싱가포르하고는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아마 카운터가 불가능한 하늘에 완전 은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별들을 보고, 달을 보면서.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3절과 4절을 연결시켜서 보세요. 지금 다윗이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저 하늘의 수많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걸 지었구나. 우리를 위해서 지었구나. 나를 위해서 지었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결국 지구에 생명체가 살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면서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자, 5절도 또 볼까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해요. 그는 누구예요? 사람이죠. 인자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 가지고 비관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는 존재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그런 가치로, 그런 위상으로, 그런 존재로. 예. 그 옛날 누블 박물관 이렇게 가봤는데, 그 누블 박물관에 세계적인 그 명작들이 이렇게 걸려져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것들은 가격표가 걸려져 있습니다. 가격표가. 이거 가격표가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거 뭐 평생 모은 걸 가지고도 못 사겠더라고. 그런데 어떤 그림 밑에는 priceless. 가격이 없대. 왜 그럴까? 너무너무 비싸서 이건 가격을 매길 수가 없다. 아니, 가격을 매기면 그건 작자에 대한, 이 그림에 대한 모독이래. 여러분, 세상에 그림 하나도 그렇게 가치 부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어준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잃어버린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고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하고 가치 있는 삶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시당하고 깔보며 짓밟히며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6절 한번 볼까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우리로 다스리게 했어요. 지배하게 했어요. 우리에게 그런 권위가 있는 겁니다. 권위가. 예.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권위 회복을 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지배당하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발 아래 둘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니까 그 권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잘못된 섬기고 이 물질을 섬기고 태양을 섬기고 송아지를 섬기고 이따위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7절은 없나요? 예, 없으면 그만합시다. 자,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었으니까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바른 인생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 때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어 표현은 더 단순하죠.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설명이 불가능한 존재다. 나는 원래부터 나다. 내가 모든 만물 존재의 근원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존재의 근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최고의 인생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최고의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 있는데 사용설명서 성경입니다. 전자제품 사면 사용설명서가 따라오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얘들아 네가 이런 존재란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사용설명서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용설명서를 읽지 않으면 전자제품 잘 활용 못하잖아요. 근데 사용설명서를 읽어보면 무궁무진한 기능들이 들어있어요. 저는 핸드폰 기능 한 서너 가지밖에 못 써요. 전화 받고 문자하고 카톡하고 사진 찍고 전송하는 정도. 웃기죠?
여러분이 볼 때 웃기죠? 그 핸드폰 안에 어마어마한 기능들이 들어있는데 그거밖에 못하다니. 예. 왜냐하면 제가 사용 설명서를 읽고 공부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해 보면 와, 이런 거구나.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바른 길이구나.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것이 복이구나. 이것이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거구나. 저는 참 내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이 위치에 있다는 것이 내가 원해서 된 건 아니지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었습니다. 성경을 몰랐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나 이런 삶 못 살거든요. 우리 집안의 피를 제가 알거든요. 그렇게 우리 집안의 피가 그렇게 좋은 피가 아닙니다. 우리 형제들의 삶을 보면 압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형제들과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달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대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소성시킨대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든대요. 할렐루야. 자,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 눈을 밝게 만든대요. 자,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롭다, 다 옳다. 자, 10절 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굴과 송이굴보다 더 달도다.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귀히 여기는 게 금이잖아요. 예, 금. 그 금보다 더 귀하고, 예, 송이굴보다 더 달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부여하는 지금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상이 크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가치 있게 바르게 살아서 결국 복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죠? 그런 얘기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나오셔서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가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게 되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어떤 악과 죄악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지.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질문. 하나님 믿어야 되겠죠? 네, 하나님 믿어야 되겠죠? 네, 안 믿고 사는 건 너무 손해보는 일 아니에요? 네. 전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영은 본래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서 육은 이제 죽음을 전제한 말이죠.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 육은. 그런데 영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돌아간대. 근데 이 죽음이 오기 전에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길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싱가포르는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자살공화국이에요. 하루에 33명이 매일같이 자살한대요. 얼마나 삶이 힘들면 젊은이들이, 노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겠어요. 그들을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해요. 얼마나 삶이 고통스러우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어요. 근데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 죽음이 끝이 아닌 거야. 죽음이 끝이라면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 복일 수 있어. 더 이상 고통받는 세상 살지 않고.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야. 히브리서 그래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야. 바꿀 수 없어. 모든 사람은 다 죽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진시황 40대 죽었어. 40대. 그렇게 목숨 연장해 보려고 불로초 구하려고 온갖 짓을 다 했는데 40대 죽었다니까요.
천하를 통일하고도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은퇴를 하고 나이가 이제 7학년이 되다 보니까 죽음을 자꾸 이렇게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문득문득 잘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지, 내가 이렇게 사역하고 일할 수 있는,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텐데 낭비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그게 끝이 아니래. 그 위에 뭐가 있대? 심판이 있대. 하나님의 심판이 있대. 심판이 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재판이잖아. 재판이 뭐요? 너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따져보자는 거잖아요. 무섭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심판받는다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영생의 자리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못 봐, 안타깝게.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보내주셨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야,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영어식 표현을 보면 I am a way가 아닙니다. I am the way. I am a truth가 아닙니다. I am the truth. I am a life가 아닙니다. I am the life예요. 많은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니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바로 그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그 길. 누가? 예수님이. 그 진리, 그 생명이에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현재 완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미래 완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 완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되었어요. 예수님 안에 우리의 구원이 보장된 거예요. 심판받지 않아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심판받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어요. 영생은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어찌 우리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유일한 길인데, 유일한 진리인데, 유일한 생명인데.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 예수님을 너의 인생의 셀비어 구원주로 믿고 내 인생의 로드 주인으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나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적 동의가 아니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어요?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죄의 종이었잖아요. 이 세상에 속한 자였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어둠의 자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고, 마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돼요. 오늘 바라기는 처음 오신 분이나 기존에 신앙생활을 했던 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종교생활, 취미생활 되어서는 안 돼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 못 만나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이건 액세서리가 돼서는 안 돼. 옵션이 돼서는 안 돼. 필수품이 돼야 돼.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상관없고 이게 아니야. 예수 안 믿으면 망해. 예수 안 믿으면 멸망이야. 그러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영원한 영생이 나에게 보장되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서 눈뜨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요, 제가 설교를, 가정 설교를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5월달 가정의 달이잖아요. 오늘 나오신 분 다음 주도 꼭 나오셔요. 네. 그리고 다음 주 올 때 혼자만 나오지 말고 꼭 전도해서 와요. 특히 성가대. 알았어요? 우리 환숙 집사도 그 얼마나 직원들 많아요. 직원들 끌고 와요. 모시고 와요. 예, 끌고 오는 건 좀 그렇고 모시고 와요. 예, 협박 공갈을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해서. 예, 다음 주에 정말 우리 가정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정에 얼마들이 위기들이 많아요. 가정이 천국처럼 사는 가정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러줬거든요. 다음 주가 제가 그 설교하면서 복음을 전할 거니까 다음 주에 설교 이거 안 들으면 여러분 평생 후회할 거예요. 예. 다음 주에는 꼭 들어야 돼.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여러분만 들지 말고 꼭 전도해서 같이 와서 들어요. 아멘.